이사야 43장 22절에서 44장 8절까지 나눕니다. 하늘 살기.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땅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러므로 땅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는 흙이지만 우리에게 하늘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것이 신앙, 땅에서 하늘을 품은 것이 구원. 이 땅에 사는데 하늘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윤동주 씨는 십자가라는 시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이 땅의 육체로서의 삶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을 품었을 때, 그 사나이가 하늘을 품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하늘을 누리는 것이 어떤 삶인가?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삶의 실제는 봄이에요. 보는 대로 살아요. 안 보이는 것을 살 수 없지요. 그렇죠? 안 보이면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지 알 수가 없는데 살 수가 없죠. 현상의 사람은 땅이 전부고 땅을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실제예요. 이 땅에 살면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이 이 땅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현상의 사람, 이 흙의 사람, 땅의 사람은 돈이 실제다. 천국을 사는 사람, 이 땅이고 흙이고 땅에 살지만 하늘을 누리는 사람은 생명이 실제다. 생명은 안 보이잖아요. 생명을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늘이 그런 것이죠. 그걸 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교리 알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리 지식을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또 교리적인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삶이에요, 삶. 어떤 삶일까?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요. 신앙은 삶이고 삶은 보이는 대로밖에 못 산다. 종교는 못 보잖아요. 안 보이니까 말로만 해요, 말로. 그러니까 종교는 말의 잔치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삶은 없어요. 그래서 삶이 없는 거짓,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선명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론이 요한복음의 3장에서 시작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본질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결론이 9장에서 내리잖아요.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하나님 못 보는구나, 본질을 못 보는구나, 생명을 못 보는구나, 생명을 살지 못하는구나,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다고 하니 그 종교인들은 자기가 다 알아. 하나님 알아, 신앙이 뭔지 알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 아무것도 살지를 못하면서, 직접 누리지를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도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자취는 모든 것 속에 있잖아요. 이 꽃은 보이지만 이 꽃이 이렇게 피게 하는 생명은 안 보이죠. 근데 생명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꽃을 연구한 학자는 이 꽃이 왜 흰 색깔이 되며, 왜 이런 습도, 이런 온도에서 잘 자라나며, 왜 이 꽃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며, 안 보이는 생명을 다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본질과 생명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발견되어지는 계시.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소달락이 4개의 여호와의 선포예요. 그런데 시작이 종교로 우상 숭배한 너희 과거, 너희 역사 전체 너희는 우상 숭배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는 유일하신 여호와의 정인이다. 유일하신 그럴 때 그 말은 이 땅의 모든 신은, 이 땅의 돈도 신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신이죠. 이 땅의 모든 신은 땅을 살게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신들 중에서 땅에 사는 흙인 우리에게 하늘이 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하신 여호와의 증인이다 너희는. 다른 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No rock, 반석은 없습니다. I know not. 이 땅의 신들 중에서 흙으로 이 땅을 살지만 거기에 하늘이 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생존으로 사는데 그 생존 속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다음 주에는 4번째 선언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땅을 살고 땅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게 안타까움과 그 저주.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너희는 내 영광을 나타내야지. 이게 이제 다음 주입니다. 자, 22절, 24절에서 종교로 우상 숭배하여 나를 괴롭힌 너희. 지난주 21절일 마감이 뭐였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22절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자, 어떻게 괴롭게 여겼느냐? 내 번제의 양은 내게 드린 것이 아니고 내 재물은 나를 공경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대칭되는 것에서 너는 나 위에 돈으로 향품 사지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뭐예요? 나는 재물로 너희를 수고케 한 적이 없고 유향으로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제사드리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가 함께 사는 한 형제 자매임을 만나게 하고 보게 하고 그러므로 너희의 삶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한 것이지. 너희의 모든 괴로움이 어디 있느냐? 단절에서 나오잖아요. 가족이라도 단절되면 아파요. 예? 단절되지 않았으면 누가 전쟁을 하겠어요? 왜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데 이 세상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싸울 때보다 손을 잡을 때가 행복하구나. 서로 미워할 때보다는 사랑할 때 훨씬 더 생명의 에너지가 높아지는구나. 그거 만나게 해주려고 했지 내가 너희 괴롭게 했느냐? 종교의식은 괴롭잖아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해서 너희의 종교, 제사, 너희의 예배 의식은 우상숭배지 나를 믿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한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종교에 이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은 평화. 모든 종교는 평화를 얘기해요. 근데 저에게 종교의 가장 귀한 것은 구도예요. 종교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달아야 될 도가 있구나. 뭐 길이 있구나.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의 역기능은 뭐예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하지 않고 그걸로 본질을 대체해버려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야. 교회만 나오면 거듭났다고 해줘요. 똑같이 사는데 삶의 원리가 조금 더 안 변했는데 거듭났다 그러면 그 거듭나면 도대체 뭘 위한 거예요? 네? 그 종교는 항상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삶이 있어요. 그 삶은 병과 고통과 저주가 있어요. 상과 고통과 저주를 직면하면서부터 생명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생명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은 우리가 함께 울자. 함께 울 때 우리의 의가 회복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 세 번 나오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데. 근데 결코 기억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론하자.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네가 나한테 말할 때까지 나는 기억 못한다. 네가 나한테 말하면 너의 의로움이 나타나리라.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마귀의 속임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죄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도 아파하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아픔이 만나면 이거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일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지으면 애통해요? 아니에요. 싹 숨기고 죄 안 지은 척하고. 왜냐 그러면 종교는 죄가 문제라고 그래요. 죄가 문제라고. 종교의 죄책감에 속지 말고 내 가슴을 만나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섭리를 허락하셨으니까. 우리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어거스틴에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단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도 마음대로 안 해도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톨스토이의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막내딸이에요. 이게 톨스토이 자신의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미하일 공작은 기사고 학자고 그리고 인격이 아주 출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생기고 매력도 있고 풍채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난 사람이고 잘난 것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일남이녀가 있었는데 늦게 리자라는 막둥이 딸을 낳습니다. 이 자녀에게 굉장히 자유로운 아버지인데 특별히 이 막내딸에게는 딸바보예요. 이 딸이 자라나서 사교계의 여왕이에요. 얼마나 매력이 있고 아름답고 그런지 왕후가 그 딸을 보고 싶어서 찾아올 정도예요. 그러는데 이 딸은 사실은 그 굉장한 그 삶의 고민과 절망을 안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리자는 과거 25년 동안 겪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겪어야만 했다. 그녀는 갑자기 삶의 공허감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집에서의 삶과 페테르부르크에서 부자들과 뒤섞인 삶은 천박하고 무가치한 삶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 동물적인 삶은 삶의 깊이를 모른 채 그저 삶의 언저리만 만지는 것일 뿐이었다. 그런 삶은 1년 혹은 2년, 많아야 3년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파티와 무도회와 음악회와 만찬이 계속되는 생활, 옷을 화려하게 입고 머리를 매만지는 생활, 한결같은 방향으로 소진되는 여름의 일상과 외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생활, 삶의 문제를 건드리기만 할 뿐 본질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음악과 독서로 이어지는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은 변화를 약속해주지 못했고 그 매력을 상실해갈 뿐이었다. 이런 생활이 7, 8년 계속되었을 때 그녀는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죽고 싶을 따름이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자비에 눈뜨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빈곤을 역겹게 느꼈으며
거짓된 빙고는 더욱 역겹고 비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론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오는 귀부인들의 가난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을 보았다. 그 때문에 삶은 그녀에게 더욱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사실은 이 작품은 전부가 톨스토이 자신 얘기예요. 이 상류 사회에서 인정받고 쾌락을 누리고 그러나 외면밖에 없는, 그러므로 결코 진정한 새로움이 없는, 그 말은 생명이 없는, 자선까지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내세우는 그 삶의 절망함, 이게 계속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 그런 리자의 모습이에요. 리자에게는 어린 시절에 소년 종이 있었어요. 코코라는. 그 참 아름다운 우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종이니까 자라남에 따라서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숙모집, 스웨덴에 있는 숙모집에 놀러 갔는데 그 숙모집에 손님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이 자기로서는 처음 보는 것이에요. 삶은 무엇인지, 이 땅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사는 삶의 모순은 무엇인지, 왜 이런 불균형과 불행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대학생을 만나요. 그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 대학생은 사실은 유부남이에요. 그렇지만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아주 뜨거운 열정을 피우지만은 둘 다 곧 압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다. 그래서 이제 헤어져요. 그러니까 리자는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한 후 이제 임신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꾸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져.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집에 돌아올 수 없으니까 굉장히 가난한 미혼모로 사는데 그 숙모가 이 딸과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바람에 이 미하일 공작 아버지가 이 딸을 만나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계단을 올라오는 가볍고 빠른 발소리와 함께 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리아, 내가 없는 동안 아기가 울지 않았나요?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말았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꾸러미를 떨어뜨렸다. 아버지! 그녀가 외쳤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온몸을 떨면서 문가에 멈추어 섰다. 그도 딸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너무 말라 보였다. 눈은 더 커졌고 코는 더 뾰족했으며 두 손에는 살이라고는 없이 뼈만 앙상했다. 미하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너무나 야윈 것 때문에 슬펐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것 때문에도 슬펐다. 무엇보다도 핏기라고는 없는 얼굴과 애원하는 눈빛 때문에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아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야비를. 그도 중얼거리듯 말했다. 두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딸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딸에게 몹쓸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동안 그의 자존심으로 인해, 그의 매정한 반응으로 인해, 그녀를 향한 분노로 인해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잘못은 그에게 있었고 그에게는 용서할 자격이 없고 오직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에 기뻤다. 딸을 만나기 전까지 더 이상 쟤는 내 딸이 아니다. 나는 결코 만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딸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큰 죄를 지었는지를 보았어요. 자기 평생에
자기의 지식과 인격과 위엄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만든 자기의 세계가 있어. 그 딸이 이 세계를 흠집낸 거예요. 전 내 딸이 아니다 그랬어요. 딸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위한 부품이었죠. 그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죄인 되었죠. 죄를 깨달았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에 넘겨준 것을 아파하는 것이죠. 통곡하는 아버지와 통곡하는 딸이 만나듯이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살 때 하나님이 통곡하십니다. 하나님의 통곡을 만날 때 우리의 통곡이 열리죠. 그 전까지는 그냥 땅은 땅입니다. 땅에 하늘이 열려질 수 없어요. 27절에서 28절은 너희 스스로 멸망길을 선택하였다. 그 말이에요. 너희 시조 아담부터 범죄했으니까 너희의 교사들이 다 배신했어요. 인도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을 욕되게 하사. 성소의 어른들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백성이 한 가족됨을 느끼게 하고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거 종교 만들었어요. 왜? 종교 만들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좋은 몫을 택하니까. 종교 지도자가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너희가 도둑질 했다 그랬는데 맨날 성도들에게 가면 써먹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그래서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거짓은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믿어주는 것 바라세요? 우리가 안 믿어주면 하나님 뭐 부족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인간에게서 사랑을 뺏는 유일한 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에게서 뺏을 수가 없고 인간은 당연히 사랑이 피어나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사랑을 빼앗는 유일한 길은 중독이에요. 중독.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리나는 꽹과리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사랑을 빼앗아요. 어떻게? 중독으로. 중독이 되면은 일시적인 만족이 영원 무한보다 커요. 우린 다 알아요. 구원 받아야 된다. 우리의 짧은 일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 다 알아요. 그건 알지만 지식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만족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자들 다 알아요. 이 중독 끊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만족이 안 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 그게 땅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이에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럴 때는 내가 너에게 힘 보탤 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힘을 좀 보태준다가 아니고 중독은 불가능해요. 스스로 치유는 중독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절대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장 1절에서 5절은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너를 만들고 이미 만났죠. 아싸. 내가 너를 지었고 모태에서부터 아째로 이거 만난 거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모태에서 지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칭이 여수룬이죠. 그렇게 불러서 뭐요? 내가 너를 돕는다. 나는 너를 돕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영을 너 자손에게 주고 내 복을 너희 후손에게 준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자식이 복된 거예요. 내가 복될 때보다 자식이 복될 때 더 기뻐요. 근데 자식을 복되게 하는 건 누구예요, 도대체? 도대체 누구냐고요? 우리가 자식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자식을 복되게 해줘요? 아닌 건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딱 맞고 내가 알아서 하는 종교생활 계속하면 어쩌자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면 풀이 그 소사나 시냇가의 버드나무가 돼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의 나무가 버드나무죠. 예, 풀과 버드나무는 장성함이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번성하며 창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때. 복받은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야곱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기록해 놓는다 이 말이죠. 복받은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것을 살고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하는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났을 때잖아요.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풍요하고 부여하고, 예? 공중정원, 7대 불가사인 공중정원이 있고, 유프라데스의 물을 끌어들여서 우리 영상 다 보셨죠? 사막 한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거대한 도시를 세워놨어요. 그 땅의 영광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바벨론에서 나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벨론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규명한다. 오늘 말씀은 이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누구냐? 바벨론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규명하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에요.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용감해져요. 용기는 사랑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용기를 내겠으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믿지 마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꿈을 꾸는 용기가 있어요. 지옥은 용기를 버린 자의 것이에요. 한 달란트.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하여. 이거 우리 얘기죠. 이 세상은 굳은 데예요. 이 세상이 우리 위해서 손에 봐줘요, 양보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지켜야 돼요. 내가 가진 거, 내가 내 삶이라고 살아온 거, 이거 잘 지켜야 된다고. 지키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뭐가 얼마나 돼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지키자는 거예요. 지킬 분은 지키시겠지만 질문은 해봐야 돼요. 이게 다음 주 본문이에요. 이 종교인들은 질문할 용기가 없어요. 질문할 용기가 없어요.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거야? 나 정말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못 한다니까요. 지키는데 부들부들 떠느라고.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은 남은 자들의 우상 숭배를 넘어서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삼중으로 강조된 후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벌써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후에. 하나님은 영원한 백성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이 버려요. 대부분이 버려요. 이 현상의 일시적 만족을 위해서. 이 흙의 삶에서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많이 가졌어, 그걸 위해서 대부분은 버려버려요. 왜요? 본질이 안 보이니까. 머리로 이해해요. 그러나
안 보이니까 그 귀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예, 나는 외치며 알렸다. 너희에게 이 영원한 비밀과 계시를 너희에게 알렸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설명할 자가 없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계획한 일이니까 누가 나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있거든 장차 될 일과 올 일을 내게 말해봐.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이 역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봐. 없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이 시작과 끝이 있는 이 땅의 삶 속에 영원을 불러들여서 영원히 피어나게 하는 그 일이 나로 남지 않고 있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포로 기간을 지나면서까지 남은 자들을 세우신 그 남은 자들은 유일하신 여호와의 증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받겠느냐 하는 거죠. 너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 용기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이 이스라엘을 누가 멸망당하게 하였느냐? 누가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느냐? 라고 했을 때 남은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탄젠트 포인트죠. 거기서 남은 자들과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약혼식이에요. 오늘은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사는 용기를 받겠느냐 그랬을 때 저들이 there is no rock. 여호와의 외에 반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생명의 반석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무병장수하고 뭐 온갖 것 잘 되고 물론 그런 심텀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복의 핵심은 뭐예요? 생존으로 살던 우리에게 드디어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반석은 없습니다. I know not any. 다른 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반석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뭐 문제없이 잘 산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본문을 여기까지 읽은 우리에게는 질문이 일어나죠. 내 반석은 돈입니까? 생명입니까? 돈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뭘 하나님의 뭐 일을 얼마나 열심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선명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돈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생명으로 하늘을 피우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거래 관계로 되면 안 돼요. 종교는 거래 관계로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뭐 좀 해주고. 하나님이 나하고 거래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하권이하고 거래하실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이 물질 중독의 세계. 우리는 흙으로 땅을 살기 때문에 물질 중독의 세계에서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사는 길은 행복밖에 없어요.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행복밖에 없어요. 저는 수많은 중독자들 상담도 하고 만나봤지만 행복할 때까지는 결코 자유해지지 않아요. 나은 것 같아도 무슨 계기만 있으면 금방 중독으로 들었어요. 행복한 사람은 이 흙으로 땅을 사는 삶을 그냥 게임으로 살아요. Game to enjoy. 이 게임으로 살면은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요. 좋고 시작할 때는 하여튼 항상 싸워.
그게 뭐냐? 인이냐 아웃이냐? 내가 찬 건 인, 너가 찬 건 아웃. 근데 해나가면서 점점 스스로 보게 되죠. 그게 뭐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거보다 내가 좀 떳떳해지고 싶은 것 때문에 지금은 인앤 아웃 갖고 싸우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99% 자유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임에 제일 중요한 건 페어잖아요. 그래서 점점 상대방에 대해서 페어해 주기를 배워요. 이 땅의 삶은 그냥 게임으로 인조해 하시면 돼요. 그 말은 승부가 아니고 열매예요. 승부가 아니라. 막 처음에는 막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다 졌다 막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하고 집에 가는 사이에 누가 이겼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몇 게임 이기고 진 거야? 그렇게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뭐예요? 승부보다도 열매. 열매는 나누잖아요. 사과나무가 사과 맺어가지고 자기가 다 가져요? 나누잖아요. 그래서 승부의 사람은 winner takes all이에요. 그게 세상이죠. 근데 이 열매의 사람은 winner shares all.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에요. 행복은 흙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불행과 욕심이에요. 짜증이 많아. 신경질이 많아. 그걸 깨는 강력한 생명력이에요. 이게 생명 본성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웃음,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고 위대한 것이 아이의 웃음이에요. 아이의 웃음을 보면서 짜증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꽃향기 같은 것이죠. 꽃향기를 맡으면서 짜증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저 꽃향기는 꽃향기일 뿐인데. 우리 복습 한번 하십시다. 도파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파민이 생산되도록 해주셨어요. 왜냐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항상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평형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파민이 생산되면은 이게 평형을 이루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반드시 평형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인공 생산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파넬라 고소 받았잖아요. 난 저 기사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그 시럽에까지도 카페인을 넣어요. 카페인을 먹으면은 이 도파민이 생산되거든요. 그런 세상에 시럽에까지도 카페인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처음에 도파민 생산이 되도록 자극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도파민부터 생산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도파민을 공급해야 되니까 중독이 된 것이죠. 이번 이 감사절도 보세요. 뭐 사상 유례 없는 쇼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림이 없어졌어요. 그 행복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림이 행복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자라나고 잘 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자식을 보면 행복한 거죠. 세상에 제일 딱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어. 생명이 있으면 행복한 거지.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죽는다. 지금 죽는다. 그러면 내 재산을 다 내놓으면 살려준다 그러면 재산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놓지. 그 생명이 있으면 행복한 거지. 생명이 있는 것 가지고 평생을 불만, 욕심에 목마름으로 사는 건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개입할 수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생명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예? 하늘 있고 땅이 있고 바람이 부는 것이 느껴지고, 좋은 사람, 내게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속에서 삶을 느끼게 해주고, 행복할 때 무아, 거짓자, 에고가 소멸되잖아요. 행복할 때 욕망에서 자유해지죠. 뭐가 있어야 돼, 더 가져야 돼, 뭐 이런 걸 보여야 돼, 잘나야 돼, 이런 허상이
그냥 스르르 쓰러지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종말성이에요. 종말성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죽음의 순간에는 거짓은 소멸되고 진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종말성을 사는 사람은 진실을 살 수 있고 진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묵호댁.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묵호댁이 평창으로 시집을 갔어요. 거기서 50년 이상 그 산골에서 살았어요. 근데 옆집에 경민애가 이사를 왔어요. 경미 엄마는 30대 후반인데 이제 서울에서 완전히 실패해서 온 거죠. 그래서 막 맨날 못 산다는 말이 입에 달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정을 좀 정착도 하고 이렇게 안정시켜 주려고 이 묵호댁이 농사도 도와주고 다 도와줘요. 그러는데 원주에 사는 그 아들이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3천만 원 빚을 져서 2,500만 원을 구했는데 500만 원이 없어서 이제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묵호댁이 자기 폐물을 팔아가지고 500만 원을 만들어서 그 며느리에게 전해줘요. 금은방에서 폐물을 팔아서 나올 때 옆집에 박 씨가 우연히 그 장에 나왔다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밭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경미 엄마가 자기 밭에다가 뭐를 숨기고 있는 걸, 파묻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는 파묻는다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자기를 보더니 깜짝 놀랐는데 그냥 지나쳤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최씨네가 도둑이 들어서 자기 집 폐물을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 씨가 그 금은방에서 나오는 거 내가 봤다. 또 경미 엄마가 그 며느리한테 돈을 주는 걸 봤다 이렇게 슬쩍 흘려요. 그러니까 단번에 묵호댁은 도둑이 됐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고립됐는데 유일하게 음성댁이라는 그 평생의 친구고요. 비슷한 시기에 시집 와서 평생 같이 사는 음성댁만이 이 묵호댁을 믿어요. 모든 조건과 상황을 볼 때는 묵호댁이 도둑인데 묵호댁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몰매를 주고 우리 동네에는 도둑이 있을 수 없다. 떠나라. 뭐 이래요. 그러는데 이제 도둑맞은 최씨네의 그 넷째 막내가 결혼을 하게 돼서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셋째 며느리가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읍내 예식장에 다 결혼식 하러 가고 그 셋째 며느리만 집에 남아 있어요. 들어보세요. 최씨네 잔칫날 만삭이 된 셋째 며느리만 남겨두고 동네 사람들은 경운기와 짐차,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읍내에 있는 농협 예식장으로 향했다. 묵호댁이 예식장에 가는 걸 반기는 이는 없겠지만 가서 부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장롱에서 한복을 꺼냈다. 그때 음성댁이 한복을 차려입고 들어왔다. 묵호댁도 결혼식장에 가려고 그래? 한 동네 사는데 어떻게 안 가봐? 도둑년이라고 따돌림을 놓는데 뭐하러 가려고 그래? 맞은 게 억울하지도 않아? 나 같으면 폭행죄로 고소를 하겠구만. 아무리 나를 도둑년이라고 해도 내 할 도리는 해야지. 그 집구석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글쎄 묵호댁을 못 믿겠다며 만삭이 된 셋째 며느리를 집보라고 하고 갔대. 그런데도 갈 거야? 그건 그거고 잔치인데 가봐야지. 모두 떠나고 최씨네 셋째 며느리만 남고 동네를 비운 것이다. 묵호댁은 음성댁과 나란히 걸어서 농협 예식장에 도착했다. 예식장 입구에서 손님을 받던 최씨 부부는 묵호댁을 발견하고 등을 돌리더니 식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동네 사람들 역시 묵호댁을 본체만 채 했다. 묵호댁은 개의치 않고 축의금 봉투를 내고 식장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앞과 뒤 옆에 앉아있던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다른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었다. 예식이 막 시작할 무렵 젊은 청년이 느닷없이 묵호댁 앞으로 봉투를 내던졌다. 그 봉투는 묵호댁이 들어올 때 축의금으로 냈던 부조금이었다. 그래서 묵호댁은 집으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더니 그 남아있던 최신의 셋째 며느리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난산이 돼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요. 그래서 데리고 읍내병원에 갔는데 읍내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돼서 원주의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이 돼야 되는데 RH-B형이라서 피가 없어요. 근데 그때 묵호댁이 원주에 사는 자기 며느리가 RH-B형이라는 희귀한 혈액을 가졌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 수혈을 시켜서 이 최신의 며느리도 살고 아기도 살아나게 되었어요. 예, 또 들어보십시오. 경미 엄마, 이거 찰강냉이야. 이거 마지막 강냉인데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내년에 많이 심어 먹으래. 할머니. 찰강냉이를 받아든 경미 엄마는 묵호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 산골 생활이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이 산골에서 살아봐 보래. 좋은 곳이야. 이 동네도 정들면 도시 생활이 잊힐 때도 있을 거래. 여기는 원주보다도 좋고 묵호보다도 더 좋아. 할머님, 경미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묵호댁은 얼른 일어나 피해버렸다. 집으로 가던 중에 최씨네를 만났다. 최씨네는 지금 막 병원에서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들은 묵호댁을 보고 다가와 손을 잡았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 살려줘서. 고맙기는 누구라도 눈으로 보았으면 했을 일인데. 그동안 당했던 수모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묵호댁은 눈물이 나는 것을 애써 참으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이 경미 엄마가 이제는 고백을 하려고 하죠. 자기가 훔친 거 알면서도 묵호댁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당하는 걸 보면서. 근데 이 경미 엄마가 고백해버리면은 이 경민애는 갈 데가 없죠. 돈 한 푼 없으니 서울에도 갈 수 없고 여기서도 살 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묵호댁은 그것을 자기가 짊어지려고 그 경미 엄마가 말하려고 할 때 얼른 피해버리죠. 예.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묵호댁을 떠나라. 사람은 살렸어도 도둑과 함께 살 수는 없다. 이럽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아침부터 동네 남자들은 동네 이장집에 모였다가 마을 입구에 장승처럼 세워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지정해준 범죄 없는 마을 팻말을 제거하고 다시 묵호댁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묵호댁이 사람을 살린 것은 살린 것이고 도둑질을 한 짓은 한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는 도둑년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하루빨리 이 동네를 떠나시오. 묵호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었다. 그때 음성댁이 나섰다. 당신들 묵호댁이 도둑질하는 거 봤어? 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동네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묵호댁은 납처럼 무겁게 몸을 일으켜 세워서 방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떠나려 하오. 나도 준비할 일이 있으니 며칠만 말미를 주래.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 그동안 피해를 입혀 죄송하오. 묵호댁은 그들 앞에서 울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참았다가 방문을 닫고 울음을 터뜨렸다. 묵호댁은 자기가 감당하려고 해요. 왜냐 그러면 진실은 영원한 것이니까. 자기가 도둑이라고 한다고 영원히 도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종말의 진실을 믿는 사람은 나됨의 수치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나됨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자꾸 계급장을 붙이려고 해요. 예? 돈을 더 가져야 돼. 무슨 좋은 물건을 많이 가져야 돼. 사람에게 그럴듯해야 돼. 그 바깥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인 것이 수치스러운
땅의 존재의 문제라 이 말이죠. 또 들어보십시오. 경찰차가 올라오고 있었다. 경찰차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묵고댁 마당으로 들어섰다. 경찰이 차에서 내렸다. 여기 신분녀 씨 댁입니까? 이장이 묵고댁을 나오라고 하자 묵고댁이 눈물을 닦고 나왔다. 신분녀 씨입니까? 내가 신분녀요. 귀금속 도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차 나왔습니다. 그럼 날 잡으러 왔더래? 지난 장날에 금방에 가서 목걸이를 판 적 있죠? 팔았어요. 조사를 해야 하니 서해 같이 가야겠어요. 경찰이 묵고댁을 경찰차에 태우고 막 떠나려 할 때였다. 경미 엄마가 뛰어와 경찰차 앞을 막아섰다. 묵고댁 할머니는 범인이 아니에요. 경미 엄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 할머니가 아니라면 아주머니가 범인을 아세요? 경찰이 차에서 내리면서 물었다. 범인은 바로 저예요. 경미 엄마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하다가 주저앉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차 안에 있던 묵고댁은 경찰에게 빨리 떠나자고 재촉했다. 그러나 경찰은 묵고댁을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범인은 나요. 저 젊은 안악은 아무 죄도 없어요. 어서 나를 태우고 갑시다요. 묵고댁이 계속 자신이 범인이라고 우기자 경미 엄마가 묵고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경미 엄마 왜 이래? 할머니, 제가 한 짓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밭에다 묻는 것도 보셨잖아요. 할머니가 저 보호해 주시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야, 경미 엄마. 내가 한 짓이라도. 묵고댁은 그래도 자신이 범인이라며 우겨댔다. 증거가 있어요. 저와 함께 가시죠. 경찰과 함께 고추밭에 간 경미 엄마는 땅을 파헤쳐 금부치를 가지고 경찰들과 함께 묵고댁 마당으로 돌아왔다. 그것을 본 최 씨는 귀금속을 움켜잡았다. 이것 보세요. 최 씨네 집에서 제가 훔친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경찰은 목걸이와 팔찌를 들고 최 씨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다. 최 씨가 맞다고 대답하자 묵고댁은 당황해하며 말했다. 아니 경미 엄마, 정말 어쩌자고 그래?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제 저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동네를 안 떠나요. 할머니처럼 이 동네를 지키며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예요. 할머니,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그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도둑으로 몰리면서 원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막판에는 할머니께서 제가 한 짓이라고 밝히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생 여기서 사신 할머니가 이제 어디를 가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작 밝히지 못해서. 경미 엄마는 흐느껴 울었다. 이보시래 경찰 양반. 이 젊은 사람은 우리 동네를 지키며 살아갈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래요. 대신 늙은이 날 잡아가시래. 종교인은 비겁합니다. 아주 째째하게 자기 이익을 지킵니다. 종교인들,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뻔질나게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하늘을 살고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는 잊어버리십시오. Never again.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당당함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